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공고한 때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또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는지, 또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범죄한 왕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상황에, 공고한 상황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깨닫지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제목에서 나오듯이 깨닫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범죄, 육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아하스의 범죄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크게 범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을, 이방의 왕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이 그 남유다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유다 왕과 유다의 국가가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지 않고 바로 그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조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상황도 아셨고 이방의 블레셋이 유다에 쳐들어왔다는 사실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위험한 상황을 전개시키시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질문하지 않고 바로 그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지었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이 범죄,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조금 잘 되었더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하스 왕이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전혀 그 유다 왕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감만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만을 이끌어냈습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도움마저 아하스 왕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수르는 기껏 왔는데 오히려 그를 돕지 않고 더욱 그를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하스 왕은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더욱 곤고해졌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국가를 쳐들어오게 해서 그 아하스 왕을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도리어 도움을 요청한 그 아수르 왕이 도리어 그 유다를 공격했던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본문에서도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하스 왕은 내가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국가에 의지하는 것에 전혀 긍정적인 결과가 없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하스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하스야, 네가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고한 때에 더욱 이방신을 바라고 이방 국가를 의지했던 것이 이 악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알아챌 수 있습니까? 또 알아챘다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하스가 이방의 국가를 의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아하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더욱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아챘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나라에, 이방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이방 신에게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뒤통수를 이 이방 왕이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 본문에서조차도 그 이방 국가의 도움이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때 알아채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왜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아하스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공고한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공고한 때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공고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고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자신의 뜻을 계속 유지하거나 상황을 재고 끝까지 이방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에게,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그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심지어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당의 문들을 닫고 제단을 세워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바로 이 악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두 번째 범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개되어지는 상황은 아하스 왕에게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한 그 왕마저 아하스를 대적했던 그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스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을지라도 아하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그 아하스 왕의 뒤통수를 쳐서 오히려 더 아하스 왕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에도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아하스는 공고했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역대하 14장 11절은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오늘의 본문인 아하스 왕과는 정반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문제의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이방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 아사 왕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하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마저 도와줄 이가 없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곤고한 그 상황에 아하스 왕은 이방 신들을 의지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악한 상황의 모습도 아시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에게 기도 드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하스 왕처럼 이방 신에게, 이방 왕에게 도움조차 되지 못하는 그것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에 즉시 즉각 응답을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하스처럼 문제만 일어나면 이방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악한 길로 만약에 우리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범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없애버리면서 이방의 신들을 의지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